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라.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도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라.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낳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손을 올려서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여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시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 귀가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시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들림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다음 세대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목말라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마른 갈증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왼손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은 8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로 360장 찬송 후에 장성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누리의 생동감이 넘치며 생명이 움트고 푸른빛 5월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찾는 자녀들이 이 복된 자유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 지쳐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이 나라의 미대인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떠한 풍조 속에서도 주님만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기우지 않게 하시며 부모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와 사역자들을 통해 참된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택한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투고 갈등과 정쟁이 아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간섭하는 영역 안에서 신앙과 복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모이면 동역자가 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시대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눈앞의 상황은 불안과 근심, 무거운 진진처럼 보이지만 꿈과 소망으로 역전되게 하시고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나 누구 한 사람 손 내밀어주지 않고 잠시 쉴만한 곳이 없는 모든 자에게 힘을 얻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하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들을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늘나라 상금으로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없고요. 딱 3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녀들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오늘 3부 예배 때 한 번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근데 저녁 예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1, 2, 3부 예배가 통합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5월 9일이지요.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2024년 6월 6일 목요일 항상 우리가 한밤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경영관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관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립 42주년을 맞이해서 6월 둘째 주 장로 또 안수 집사 권사에 피택되신 분들 임직식을 갖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 동종 가운데 유문호 권사님 시아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식사하신 후에 1시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심을지라도 물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게 될 때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셔서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도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인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3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좋으셨죠? 맨날 집에서 먹던 이제 백반 밥 먹다가 오랜만에 외부 강사님 오셔가지고 웨카드로 경기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특식을 드시니까 참 좋으셨죠, 그렇죠? 국밥이 그리웠다고요? 집밥이 네. 아유,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주 만에 서는 건데 왜 이렇게 땀이 나죠? 긴장이 되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텍사스주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대요. 제가 갔던 휴스턴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고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스턴 지역에 뭐 280mm인가 비가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은혜 주실 것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많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휴스턴 서울 교회 연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길이었는데 작년 12월 부흥회 이후에 예상치 않게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수 기간 동안에 많은 목자 또 목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 한 13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목장들을 이렇게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관심이 있었던 목장들을 이렇게 탐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분들은 72세의 목자와 목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요 울산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울산이 고향이셨고 울산에서 잘 사셨는데 1990년 중반 즈음 해가지고 화학 공장을 다니셨는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하셨대요. 명예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40대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아내가 있었고요. 또 고등학생과 대학생 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아내가 이제 비자 목녀님이신데, 그러니까 남자분이 목자가 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목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목자가 되면 남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목남. 목부 이렇게 불러요. 목부. 그래서 누가 목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 도와주고 조력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목녀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생각났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이들 꼬마였을 때, 2 아들이 꼬마였을 때, 하나님, 큰 아들은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둘째 아들은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하버드로 가려면 미국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미국 가자.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실직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여보 미국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가자 그렇게 대답할까요? 남편이? 그럼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영어도 못하고 거기에 미국에 뭐 가족이나 친척도 전혀 없고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목녀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이 남편의 마음도 돌아서서 그래 갑시다 해가지고는 미국에 오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영어는 미국에 와서 배웠대요. 전공이 화학이었는데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 우편물을 전해주는, 편지를 전해주고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그런 딜리버리, 택배 일을 하게 됐대요. 전공은 화학이었는데 화학회사를 다녔는데, 울산에서 화학회사를 다녔는데 그 직장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직장은 전혀 다른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72세이신데 지금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라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졌느냐? 그렇지 않았대요. 정말 힘든 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그래서 1990년 중반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2002년도에 이제 목자가 되셨고, 그래서 시니어 목장, 어르신들이 모이는 목장. 제가 저녁에 이제 보고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다 70, 80 되신 이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주일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서로 나누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고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대 나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20대 나이라고 한다면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40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는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입니다. 더욱이 명퇴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걸음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정적인 단정,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은요, 냉장고 하나 사는 데에도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LG 걸로 살까, 삼성 걸로 살까? 왜 이렇게 고민해요?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또 거기 그 제품을 산 사람들의 리뷰도 읽어보고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전자제품은 사는 순간부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느냐? 후회할 것을 내가 이걸 샀는데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후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런데 전자제품은 사는 순간부터 후회가 돼요. 왜 후회가 될까요? 고민하고 따져보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딱 샀는데 그 다음 주에 세일 기간 딱 이렇게 붙어요. 고민해서 싼 거다 해가지고 딱 샀는데 그 다음 주에 세일 기간 해버리게 되면 이거 후회 막심한 거죠. 고민해서 샀는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돼요. 더 좋은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럼 전자제품을 사는 순간부터 후회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론은 후회할 것을 생각하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저지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확실한 판단이 서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 내리는 것. 그리고 2절과 3절에 있어서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은 냉장고를 고르는 결단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고 삶의 방식 또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앞서 결단의 뜻이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결정적인 판단을 결정적인 단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결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을 보고 내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린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보고 걱정해요.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두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얼마큼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뭐하고 살아야 되죠? 그럼 자꾸 환경을 생각하면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떤 직장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사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될 때 우리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은 자꾸 환경이에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뭔가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는 환경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했다면 결정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정장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결정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게 만들어요. 그 속에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자꾸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곳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이 말씀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이 한도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준비해야 돼요. 영어도 배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집을 얻을 만큼 모든 돈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안전하게, 그래야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한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4절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성경 보시고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차 어디에 살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미리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약속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시제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시제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그렇게 창대케 되어지는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제에 가깝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왜 가깝게 이루어질 약속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 얘기예요. 네가 가는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게 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네가 살게 될 때에 너를 무시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은 내가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네가 목마를 때, 네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준다면 너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그 냉수를 얻게 됐을 때 네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릴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예요. 나는 네 편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네가 살게 될 때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그곳에 간다면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흉년이 임하게 되고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잠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껏 갔는데 하필 흉년이 임한 때였고 살기 퍽퍽하고 힘든 때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게 된 일. 여러분 그런데 아내를 빼앗긴 아내를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내를 빼앗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건드리면 너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를 선대하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12장 3절에서 약속된 이 말씀이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먼 훗날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고난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알 수 없고 또한 하란에서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그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더 큽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계산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판단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결단은 빨라지는 거예요.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왜 결정하지 못하지요? 내 생각이 자꾸 옳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내 생각만 하게 되니까 그럼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단은 다시 말씀드려요. 결단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결단은 빨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단지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11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왜 지을까요,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에게 두루 퍼져서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고도 두루 퍼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살자. 모여서 살자.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건. 11장의 핵심은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을 쌓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내보자. 그럼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왜 바벨탑을 쌓아요? 홍수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물로 심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수가 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마련해 보자, 대비책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치게 하시는 거죠.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정확하게 11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11장에서는 인간들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탑을 쌓아서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근데 1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그 복으로 인해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몰라요? 아브라함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분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는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믿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오늘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알게 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사실, 그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게 될 때 이 결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클까요? 여러분이 똑똑하세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인정하면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휴전 서울교회 가서 연수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딱 저한테 보여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토요일 날 이제 거기는 새벽 예배가 6시 반이에요. 토요일 날 6시 반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 45분에 총 목자, 전체 목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 목장이 130개 정도 되니까 130명의 목자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참관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제가 앉아 있는 대각선으로 한 두 줄 앞에 다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았는데 저를 보고 앉아 계시는 분이 딱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저를 향해서 앉아 있으니까 저도 그분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기 전 금요일 날 이제 목장 탐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어린이 목장을 참 잘하는 곳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곳에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이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줘서 저를 이제 픽업하러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5시 반에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여러분 휴스턴 이 지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성도들 사는 집이 1시간 거리예요. 차로 1시간을 와야 돼요. 막 50km, 60km 되는. 그러니까 5시 반에 출발했는데 목장 모임하기 위해서 5시 반에 출발했는데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7시에 거기 이제 4가정이 목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들이랑 똑같이 목장 모임을 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뭔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그 목장을 이렇게 잘 봤어요. 근데 그 목장에 목자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독일에 광부로 오셨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오셨는데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제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었어요. 이분의 가족의 종교는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천주교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당은 가지 않는. 왜냐하면 워낙 잘 나가니까 부사장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굳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가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근데 그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던 이분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아는 분의 소개로 이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에 초대가 되었고 그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런 뭐 현대가 됐든 아니면 포드가 됐든 이런 자동차 메이저 회사에다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하는 것,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굴도 보기 힘들대요. 거기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로비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납이 주선이 되고 그래서 자기 제품들을 소개했는데 이 회사는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회사, 듣도 보도 못한 그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 제품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증명해보고 시험해보고 합당하다 이러면 오케이 이래야 되는 건데 너무나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도 이제 그럼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이제 목자에 자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장을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보스턴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스턴으로부터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대요. 연봉을 $100만 줄 테니까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100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잘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100만 연봉이 $100만 그러니까 14억이죠, 14억. 한 달 월급이 1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1억이 넘는 거죠. 그거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갈까요, 말까요? 가야지요.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갈까 말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안 하던데. 우리 같으면 당장 가야지 뭘 물어보냐고 이렇게 할 텐데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더래요.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분도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자기 모골 식구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대.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기 모건 식구들을 생각해서 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14억의 그 연봉을 거절하는 이분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답을 주시는데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심장이 아팠대요. 심장이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진찰을 하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술을 한다고 해서 한 2, 3일 동안 3일 동안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리고 퇴원했는데 병원비가 얼마냐? 1억 2천만 원. 3일 입원했는데. 경기대 목사님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맞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3일 입원했는데 3일. 3일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억 2천. 여러분 미국은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신 분들 65세가 되기 전까지, 65세가 되면 이제 혜택을 받아서 병원에 가면 다 공짜인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파도 참는데요.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2달 전에 보험을 갱신했는데 이 보험 갱신한 결과로 인해서 병원비는 딱 500만 원만 내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걸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1억 2천 뭐 14억을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공장을 주세요. 공장을 차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차리는 이유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장을 차리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공장을 차리고 싶습니다. 공장이 차려졌을까요? 안 차려졌을까요? 그렇죠.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나 엔지니어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무시했대요. 야, 너는 뭐 물건 만지기만 하면 다 망가뜨리는데 무슨 네가 엔지니어가 돼? 네가 무슨 공대를 간다고 하고 막 핀잔을 줬대요. 근데 그 아이가 과학 경시에 나갔는데 상을 받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적인 대회까지 나가서도 상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도, 그 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아들도 목자가 됐어요. 어린이 목장을 운영하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참 이 휴전서울교회 대단한 교회가 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목자가 되는데 서약을 한대. 목자가 되는 서약. 그 서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목자가 된 기간 동안에 절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고 목자가 된대요. 왜냐하면 목자가 됐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다 보면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픔 때문에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그럼 그 목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목자가 된 이상은 목자 기간 동안에 절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목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서약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이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이제 길게 간증이 길어져서 그런데, 뭐냐면 금요일 날 이제 목장 나눔을 하게 되는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집사람이 거기 앉아서 같이 목장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분은요, 남편이 한국의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옛날에 어느 방송국의 아나운서였대요. 근데 결혼을 했고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휴스턴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장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의 딸은 ADH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아이가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주에 아이가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자기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자기 이야기를 뭐냐면 그 딸 아이가 이제 썸머스쿨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려고 했는데 학교에 물어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직 신청 기간 아니니까 제가 연락 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했더니 그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따졌대요. 아니 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왜 연락 주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로 끝내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딸 아이를 이 썸머스쿨에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거기 이제 마침 이제 한국 그 또래 아이를 둔 엄마를 만나게 되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신청 기간 있으면 빨리 신청해 보라고 그러면서 일일이 그 핸드폰 놓고 이렇게 보여줬대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 빨리 가서 신청하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자기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열리더래요. 왜 안 열리냐면 이미 그 기간이 끝났고 그 인원이 다 찬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눌렀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열려져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눌렀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창이 열리더래요. 누르니까 되더래요. 한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신청했던 사람이 취소한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타이밍에 눌렀더니 들어간 거였고 신청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 목자가 되는 이 부인, 그 아내가 자기 나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뭐 공장도 차리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부족한 게 없는데 이제 살만해졌는데 모든 관계는 다 좋아졌는데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답답했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그런데 그분이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분이 말씀하신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저분이 고백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트를 열어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 그 자리에 채워지게 되는 이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이 목녀도 이분의 사정을 알고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 썸머스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드디어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했고 답답했고 그 찾아온 우울증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불구하고 또 목녀의 삶을 살고 있으며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모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금 이제 내가 숨 쉴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도 울고 저희 집사람도 울고 저도 울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힘든 일 많나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요.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억지로라도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다 다른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 답답해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또 다른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 결단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서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발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한 그 일 후회하지 않게 하옵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